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0계명 강의 11번째 시간, 제3계명 마지막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항목은 정당한 서약과 부당한 서약이라는 제목 하에서 산상수훈과 서약의 관계, 잘못된 서약은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정당한 저주와 부당한 저주의 문제, 마지막으로 제비뽑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정당한 서약과 부당한 서약, 세 번째 주제인 산상수훈과 서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서약을 폐기하는 듯이 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까지와 야고보서 5장 12절에 맹세를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예수님이 맹세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오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세네파, 카타르파, 알비파, 후스파, 제세레파, 퀘이커파 등은 이 구절들의 근거에서 서약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맹세를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 또는 서약을 완전히 금지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야곱, 보아스, 엘리야 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맹세하는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맹세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맹세어법을 빈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구절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이 구절이 바로 맹세어법입니다. 바울도 맹세어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등과 같은 구절들이 바울이 사용한 맹세어법들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반대하신 것은 레위기 19장 12절에 명시된 거짓된 서약입니다. 유대교의 전통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의 서약관이 거짓된 서약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속력이 있는 서약과 구속력이 없는 서약을 구분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서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서약이고, 구속력이 없는 서약은 피조물을 걸고 한 서약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맹세하는 어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피해 가면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서약의 어법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로 고안해 낸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를 걸고 서약을 하는 어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서약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서약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구분을 비판하면서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를 걸고 한 서약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서약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서약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라는 점에서 하나님과 무관할 수가 없으며 머리색을 인간이 전혀 바꿀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다는 점에서 머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머리색을 바꾼다는 것은 젊었을 때는 검은 머리라든지 색이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어서 죽음에 가까이 가게 되면 머리색이 백발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머리색이 유색 머리에서 백발로 변하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즉 인명은 제천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어법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두고 서약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약하는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서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일단 서약을 하면 서약을 지키고 지킬 생각이 없거나 불투명하거나 이기적인 다른 동기를 숨기고 하는 서약이라면 아예 서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잘못된 서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한 가지 의문은 잘못된 서약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서약을 파기하는 것은, 특히 약속의 서약을 파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서약의 경우에 서약의 효력을 강제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일에 서약을 했거나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혹은 양심을 거슬러 부당하게 행해진 서약은 지켜서는 안 되고 오히려 회개를 통하여 취소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서약을 무리하게 지키려고 하면 한 번 더 죄를 범하는 셈이 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반한 나머지 맹세하면서 이 딸이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악한 맹세였습니다. 이 약속을 듣고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을 죽여 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헤롯은 자신이 맹세한 약속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세례 요한을 죽여서 머리를 잘라 헤로디아의 딸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때 헤롯은 악한 서약을 시행함으로써 악에 악을 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솔한 서약을 했지만 서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악의 고리를 끊어버린 경우를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과 그의 가족을 멸하겠다고 맹세했으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맹세를 철회함으로써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서약에는 그 밖에도 거짓 서약, 불필요한 서약, 불의한 서약이 있습니다. 거짓 서약은 진실이 결여된 서약으로서 말하는 순간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이라고 하고 사실인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하거나 말하는 순간에 행할 의지가 없는 일을 행할 의지가 있다고 단언하는 서약입니다. 이 서약은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서약은 법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서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약하는 경우로서 금지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서약은 윤리적으로 악한 일에 대하여 서약하는 것으로서 금지되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과도한 서약은 불의한 서약의 한 예로서 지켜져서는 안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자기를 처음으로 마중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입다의 서약이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여자의 서약이 좋은 예입니다. 기독교적 가치에 상반되는 서약을 하도록 요구받는 경우에 서약을 해서는 안 되며 서약을 했더라도 지키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서약을 한 후에는 서약을 지킨 결과로 손해가 찾아오는 것이 확실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는 시편 15편 4절 말씀에 근거하여 지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당한 저주와 부당한 저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나 타인을 저주하는 어법도 선용될 때와 남용될 때가 있습니다. 경건한 저주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적에게 퍼붓는 저주를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히면서 자신이 시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라든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것이라든가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건져내 주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것이라든가 솔로몬이 반역자 아도니아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결의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라고 말한 것 등이 저주가 선용되는 경우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저주는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허용이 됩니다. 이때 성도들의 저주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압박하거나 돌이키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알렉산더에게 내린 저주라든가 디모데후서 4장 14절 노아가 가나안에 대하여 내린 저주 창세기 9장 25절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을 향한 엘리사의 저주
열왕기하 2장 24절,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서 내린 저주, 시편 5편 10절, 베드로가 시몬에 대하여 내린 저주, 창세기 8장 20절,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내린 저주, 갈라디아서 1장 9절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부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미워하고 인간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의지를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며 하나님의 신성과 공의를 확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의 열정적인 미움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저주는 하나님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대항하는 죄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반드시 죽일 것을 결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한 것은 부당한 저주입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의 편을 들어 요나단을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함으로써 사울의 맹세가 잘못된 맹세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심의의 저주도 부당한 저주로서 남의 재앙을 원하는 악인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담 왕이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표현하면서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저주한 것도 부당한 저주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어떤 옳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저주를 자기 저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생각이라면 차라리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멸망당하는 편을 선택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저주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모범은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멸망을 바라는 것은 절제해야 합니다. 자기 저주는 성급한 마음의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심을 밝히는데 자기 저주를 사용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부당한 저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자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의 저주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믿게 하려는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저주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것도 사도행전 23장
21절 부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저주를 사용한 것이므로 부당한 자기 저주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제비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인간의 운명을 알아보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인간이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결정을 요청하는 특별한 종교적 행위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선택으로 보는 근거로는 잠언 16장 33절을 들 수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제비뽑기는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이방 사회에도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죠.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유대인의 대적인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는 날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 예가 있고, 에스더서 9장 24절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 때문에 풍랑이 찾아왔는가를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 7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로마의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제비를 뽑는 행위나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가 거룩한 행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시키는 이유는 아주 작은 일상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의 제비입니다. 계시의 제비는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계시로서 우림과 둠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민수기 27장 21절.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가슴에 단 판결 흉패 안에 넣은 두 개의 돌인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미래의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은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비상섭리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특별계시의 시대인 성경시대가 끝난 뒤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째는 상담의 제비입니다. 구약시대 때 전리품을 훔친 아간을 찾아낼 때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사울의 명령을 어기고 음식을 먹은 자를 찾아낼 때 제비를 뽑아서 찾아냈습니다. 상담의 제비도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비상섭리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성경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셋째는 분배의 제비입니다. 토지를 분배할 때나 하나님께 드릴 나무를 뽑을 때나 직분자를 뽑을 때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분배의 제비는 유산, 물품, 명예, 부담, 일, 위협, 수익 등을 나눌 때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3계명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4계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